빌닷의 책망, 그리고 19장에서 욥의 응답, 그리고 20장에서 소발의 등장, 그리고 21장은 소발의 변론, 이렇게 그 변론에 대한 욥의 응답,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친구들과 변론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어제 18장 빌닷이 뭐라고 책망했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변명과 변론만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도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그 속에서는 자기 변명만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비참하단다라고 악인의 상태를 쭉 얘기를 했죠.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지 얘기를 하면서 실상은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일반 은총 속에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에 의해서 세상의 규제와 법도에 의해서 이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모두 다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속에서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건 지금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여지는 것 가지고 변론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성경 속에서 여전히 그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19장에서 이제 욥이 변론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만 꾸짖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죠?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왜 나만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했다고 하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맞아요. 그죠? 세상의 문제로 보면 내게만 허물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계속 질책하죠. 계속되는 질책에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난 죄 없다. 난 의롭다. 그렇던 이제 그 욥이 한 걸음 물러서고 있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죄송합니다. 그것조차도 이제 이 세속적인 관점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구나. 그죠?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도나. 그럼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원인조차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보이는 어떤 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사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거죠. 거기서 오는 이 형벌들입니다. 엄청난 것. 이건 바로 원죄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같은 원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는 누구는 심한 것 같고 누구는 가벼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그리고 그 사람이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한 기회, 그걸 다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변론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때 말씀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셔요. 사고를 통해서도, 때로는 평안한 행복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평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만 비교하면서 누구는 낫다, 누구는 못하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 하는 교만과 좌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항상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너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구하고 그걸 받았다 받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찾게 하는 거죠. 전에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 일반적인 은총 속에 있는 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했던 영적 세계에 관한 것. 그걸 갖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뭐예요? 누가 구하는 것? 아니,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린 그거 필요 없나요? 아니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일반 은총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관계없이 수고한 것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냥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가난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어리석게 또 생각하죠. 이 19장에 보면 욥이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다. 하나님이 내 길을 어둡게 한다. 하나님이 내 면류관을 빼앗았다. 사방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소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옛사람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걸 벗겨버리시고 그에게 가죽 옷을 지은 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으로 완성하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긴대요.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2절.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어 내 집을 포위하시고 계신다. 예, 다 맞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틀립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주인 되어지면 바로 원수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만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세상 속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 가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세상 것 조금 잃어버렸다고 참 불평하고 있는 이러한 불의한 인간의 모습들을 여기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그는 말합니다. 다 떠났어. 친구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친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하고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오히려 끊어지는 것이 더 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자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친구에게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떨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9절에서는 중보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뭔가 하면은 16장에서 그가 뭐라 그래요? 하늘에 나의 증인이 없다.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다라고 말하더니 이제 19장 23절에서 29절에서 비로소 구속자를 발견하고 육체의 죽음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소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0장에서 그를 향하여서 또 이제 변론을 합니다. 18장의 빌닷의 변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은 항상 뭐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나을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들은 모두 다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이 세상에서 벌 받고 끝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욥의 대답을 들은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그럼 우리를 너희가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하느냐? 라는 거죠. 지금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욥은 친구는 욥을 향해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한 감정을 생겨나고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장 4절부터 11절에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소발의 이제 변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인이 승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잠시 잠깐뿐이야.
그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 뭐로 본다? 글씨를 읽으면서 이 세상 사람 저건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땐가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기 지금 이 글자를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봐야 돼요?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보면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적으로 보면 또 틀려요.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마지막까지 그 죄가 사람들 앞에 들통나지 않아서 세상 속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잠시 동안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시죠. 이 세상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잠시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의 100년이라고 하는 건 잠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해서 참 많은 성도들과 설교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조금 더 눈을 열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보셔야 돼요. 영원의 세계 속에서 100년, 그것은 마치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한 1분도 안 되는 한 1초, 2초의 시간처럼 짧을 수 있다고요. 이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것에 대한 행복, 이것에 대한 즐거움, 그 부분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소발은 계속해서 말하죠. 환상처럼 사라질 거다. 재산 가졌던 것 다 스스로 내놓게 될 거다. 그것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말이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모습, 인간의 마지막을 볼 때에 뭐예요? 100년도 안 되는 세간 속에서 욕심 부려서 가졌던 것, 그냥 사기를 쳤던 도적질을 했던 가지고 있던 그것들도 영원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환상처럼 사라지는 거, 재산 가졌다가 다 내놓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절로 19절에서 입에 물고 있을 때에는 한없이 달지만 목구멍에 넘어가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이것도 역시 미래적 안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9절에서 파멸의 원인, 그게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 죄다라고 하는 것, 그 소발은 누구의 형편 속에서? 욥의 형편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그 긴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 단어들과 그 어구들이 지금 욥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으면서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여기서 회개하면 바로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악인이에요. 영적인 소경들인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은 그 악인을 갖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 것, 바로 죄의 종인 거예요. 결국은 그 죄의 종,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이것들이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죠. 실상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다 죄인이에요. 죄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은 뭐라고 본다고요? 죄라고 본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죄라고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삶, 그것은 다 선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 의에 의해서 세상에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무슨 일도 했고 내가 어떤 일도 했는데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큰 일을 했다,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혀 기억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 백성이란 말이죠. 지옥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인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걸 갖다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망한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요 소발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21장에서 욥이 또 이제 야, 내 말 좀 들어봐. 응? 그 점점 강해지는 악인의 번영,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은 즉시 주어지지 않기도 한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이 세상의 눈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죄 짓는데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 우리는 이제 영의 눈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저주받은 자에게는 분명한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뭐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100년. 잠시 잠깐. 연세 드신 어른들은 경험하셨겠습니다만 7, 80년의 세월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면서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니까 7, 80년이 지나가더라는 거죠. 언제 어제가 있었고 언제 내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을 살아갔죠. 때가 되면 밥을 먹었고 때가 되면 잠을 잤고 안 할 수 없어서 일을 하고 그 일한 거에 열매들을 거두었고 잠깐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의 이유를 알고 가는 자들과 모르고 가는 자들의 차이는 이제 죽음 이후에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를 아는 사람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던 인생들, 그들은 이 세상 것과 함께 망하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에서 인간의 평등과 고통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신자들도 죽고 불신자들도 죽어요. 똑같아요. 질병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기 들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기 들려요. 그의 체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21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니 20장 29절 한번 볼게요. 20장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이 결론은 뭐예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그것은 지옥 형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악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래도 감사하며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붙들고 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내가 이 일 했으니까 내가 잘났겠죠, 난 그래서 이런 체면은 있겠죠 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직도 자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직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날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다 보며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고 영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만났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